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아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소중하다, 조금 더 젊을 때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썼으면,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주님 주신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크고 작은 목표들을 좀 세우셨을 줄 압니다. 저도 올해 작은 목표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식탁 교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끼를 너무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별로 몸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머리 쓰는 건 좋아하지만 몸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를 손을 붙잡고, 목사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데리고 가시더니, 저는 헬스클럽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회원권을 딱 끊어주면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내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 목사는 운동을 좀 하라는 음성으로 듣고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다이어트 목표 세우셨습니까? 좀 성경 읽기, 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셨을 줄 아는데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저를 보시면서 별로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요즘 운동하고 계세요? 저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이루시는 소원들, 목표들 이룬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주일 첫 시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5절입니다. 창세기를 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입니다. 책 이름이 태초에예요. In the beginning.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대로 창세기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처음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문장 구조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태초 하나님 창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주목하며, 그런 가운데에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우주가 있는가,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종의 기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세포로부터 발달되어서 인간이 있게 되었다. 이 뒤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에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주의, 과학을 지나치게 믿는 과학주의, 진화론보다도 더 심각한 진화주의,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시작점이 있다.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저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목적으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났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물리적인 세계인 것 같지만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따라갑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일컬어서 직선적 역사관,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바로 그 태초의 시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질서가 생겨나기 그 이전의 세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황무지란 뜻입니다. 사막 같다는 뜻입니다. 맨 땅이란 뜻입니다.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 혼돈했다.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카오스, 케이아스, 혼란, 혼돈,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질서가 없는 그런 땅이 있었고 혼돈했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텅 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심연이란 뜻입니다. 심연. 여러분, 심연은 뭔지 아십니까? 바닥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얼마나 깊기에 바닥도 없습니까? 태초의 세계를 성경은 묘사하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바닥도 없을 정도로 어둠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무질서의 세계 가운데, 이 바닥도 모를 것 같은 어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불이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예배당 공간은 지금 빛이 들지 않는 공간입니다. 창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흑암에 가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9번째 흑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이게 우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애굽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9번째, 바로 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빛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주시는 빛의 이야기, 출애굽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었던 어둠의 세계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둠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심연같이 바닥도 모를 끝도 모를 곳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허함처럼
무엇에도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와 같은 우주, 하나님 없이는 의미와 목적이 없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을 선언하게 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질서가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므로 질서 있는 삶입니다.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질서. 케이아스,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세계, 질서의 세계. 이 코스모스를 일컬어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의 인간의 삶의 질서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곳, 그곳을 수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무질서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런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루아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호흡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운행한다는 건 뭡니까? 운행. 여기서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성경책을 보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브레이션은 뭡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바이브레이트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를 때 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목소리, 이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바이브레이션. 새가 그 알을 품고 나서 이곳에서 날개짓하는 거, 이런 것도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새들이 움직이는 빠른 동작, 이게 바이브레이션인 거예요. 진동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진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질서가 없는 곳에 운행하셨다, 바이브레이트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4세기의 시리아의 교부인 에프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따뜻함으로 물에 온기를 주었는데 아주 강렬한 열로 물이 끓어 생명을 잉태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암탉처럼 자신의 알을 품어 부화의 온기를 통하여 생명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알이 깨어나기 전에 그 가장 적절한 온도,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 바로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 물이 끓을 수 있도록, 생명이 끓을 수 있는 그 포인트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셔서 보통 앞을 보고 가시기 때문에 보통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지금 TV가 달려 있고요, 그 2층 그 밑에 이 바에는 글씨가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부천 동광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와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놀라운 것은 이 선포되는 말씀에 관해서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말씀입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임을, 또한 무질서의 세계, 혼돈, 공허함, 깊은 심연의 세계 가운데에 그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사실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수면에 계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창조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면 위에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같이 그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 물이 적정한 온도가 되는 이 비유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부천동강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에 부흥의 시간마다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흔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세례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로 태초의 천지창조의 사건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움직임, 운행하심이 있었고 그곳에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실로암 성전에 실로암 우리 센터에 있는 회원들 중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할례식을 했습니다.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과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 세례는 받았지만 술, 담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중학교 때 담배를 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담배 핀 거 잘 알고 계시죠? 온 교인이 알고 전국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담배를 피지만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는 이제 교회학교를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옆에 있고 그림을 그리는데 담배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담배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게 얼마나 민망하던지 담배를 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도 안 끊어져서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액기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독한 분이시죠.
그렇게 끊으려고 했지만 담배가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오신 분들에게 세례 받았지만 마지막 담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담배를 피고 끊겠다는 사람, 나도 경험이 있지만 끊을 수 없다. 마지막 담배가 아니라 담배가 싫어져야지 끊을 수 있다. 술이 끊어져야지, 내가 그런 것들이 싫어져야지 끊어진다. 어제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어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끝났는데 다들 사라졌어요.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마지막 담배를 또 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끊겠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폐가 좋지 않고 이제 건강에 신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움직이는 둔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게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하나도 끊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척하지만 별거 아닌 거 하나 못 바꾸는, 습관 하나 못 바꾸는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혼돈 속의 공허 가운데, 깊음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바이브레이션, 진동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아닙니까?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속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죄를 끊어야 해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져야 합니다. 죄가 미워져야 합니다. 악이 미워져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싫어져야 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라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과 빛이 좋았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빛,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흥미롭습니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할까요? 보통 우리의 로마 시간을 따라가면, 일반적인 시간을 따라가면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까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킬 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해가 질 때쯤이면 사람들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데 안식일은 도대체 몇 시쯤이 안식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책을 뒤져봤습니다. 언제쯤이 안식일의 시작일까? 저녁의 시작일까? 별 3개 정도 볼 때랍니다. 별 3개 정도 뜰 때 그 시간, 저녁이 되고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루하루를 창조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어둠으로부터 시작돼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밤에 10시쯤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제가 1월 6일 아닙니까? 그 아이의 생일은 1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밤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별이 하나, 둘, 3개씩 보일 때 그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공포입니다. 야생동물이 있고 더듬어야지 무엇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천막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끝나고 또 아침이 오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의 세계를 바라보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공인 것처럼,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고 나를 위한 시간은 그렇게 사용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녁이 있지만, 밤이 있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둡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지나고 있을지라도, 바닥도 없는 끝모를 추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힘든 노동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감사로 받으며 하루하루 365일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조적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